여러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돈을 택한 제자, 희생을 택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절기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러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가까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절기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없앨 아주 실제적인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죄를 씌워서 몰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백성들이 없는 곳, 정말 몰래 가서 간밤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주변에 늘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정말 예수님 기도할 시간이라든가 예수님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잡아서 예수님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갔다가 올수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들의 세력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딱 아예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12 중 하나 가룟이라는 유다 제자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까지는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연히 갑자기 예수를 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유다의 생각과 그 계획 가운데도 예수를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돈꾀를 맡고 모든 사역에 가장 측근에 있었던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배신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배신자가 나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가 나올 때 그들은 너무 기뻐요.
그냥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된 것이고, 그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이 유다에게 여러 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그는 결정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넘길 것이다. 죽이러 올 것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유월절의 뒤에 이제 이 모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의 비유가 되는 물과 포도주와 우리 이 떡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유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을 7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로 잡는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바르는 그 모든 유월절의 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양은, 희생 제물의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참 보세요. 유월절 양의 희생 제물. 근데 이 앞에서 지금 희생시키는 게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가룟 유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정말 이 유월절 희생 제물과 같이 예수님이 절묘하게 이 타이밍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결국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냥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월절 희생 제물 양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은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택해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어주고, 반대로 주님은 무교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될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주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겨서 도망가는, 배신을 하게 되는
그것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장에 1절부터 13절 그 이야기 속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마귀의 사탄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영적인 역사가 있다. 왜 저러지? 이상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우리는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속 뒤에 누가 역사하는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뒤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제자들은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아마 놀랐을 거예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11절 볼까요?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예비된 사람이죠. 예수님께 나아올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다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큰 다락방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가서 보니 유월절 음식을 그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모든 은혜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1등이 있고요 꼴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순종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지만 물질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도 있고 그 주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완전히 주님 말씀을 신뢰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하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불순종의 길로 가게 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